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의 날에 구별하신 예배당에서 구별한 날 주일에 주의 백성들과 함께 상고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붙들림 받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그대로 들어가서 잘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순교자들과 그들의 요구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까지 네 생물이 적그리스도를 불러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생물들이 일을 하지 않고 순교자들이 직접 주님께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대도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졌고 대상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순교자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환난 전에 이미 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난 전 휴거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정 지어졌고 저와 여러분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인이 구원을 얻는다. 특정 단체가 주장하고 어떤 교주가 주장하고 어떤 신학자가 큰 교회 설교자가 말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경에서는 7년 대환난 전에 휴거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칼뱅주의다, 세대주의다, 후천년설이다, 전천년설이다 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난 전에 먼저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까지는 네 생물에서 적그리스도를 불러냈지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네 생물이 일하지 않고 순교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자기들의 요구를 이루어 달라고 하고 무대도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져서 순교자들에 대한 일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선지식과 고정관념이 성경과 상충될 때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배운 선지식과 고정관념은 누군가의 지식 전달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누군가가 그 지식을 전달했을 때 그 전달자도 배운 거예요. 그것이 칼빈주의고 후천년설이고
주장하고 뭐 전천년설을 주장하더라도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선지식과 고정관념으로 형성된 다음에 성경을 보았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 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쉬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요. 죄 지어도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회개하지 않아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겠느냐? 인정주의, 감정주의에 호소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서서히 물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지금 자라난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 퐁당 화장실입니다. 처음에는 그 암모니아 냄새에 아우 냄새 하면서 코를 막고 있다가 조금 앉아 있으면 구수해져요. 적응이 되는 거예요. 가짜 참기름도 하다 먹다 보면 인이 배기게 되고 진짜 참기름을 가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선지식과 고정관념을 발견하는 게 최고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 이 선지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 또한 좋은 일이에요. 내가 배웠는데 내가 훈련받았는데 내가 어느 단체의 몇 기인데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선지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가는 이런 공부를 설교를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본문의 말씀은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중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이것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랑 잘 아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이 7년 대환란의 일은 우리랑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안 하고 건너뛰어서 나중에 20장, 21장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만 했다라고 하길래 와서 다시 보니까 아니에요. 전해야 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본문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중 휴거냐, 환난 전의 휴거냐 등등 전, 중, 후 이러한 것에 따라서 천년왕국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대상이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것은 그냥 다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순교자다 그랬습니다. 순교자인데 부활해서 올라갔어요. 살아서 휴거가 아니고 부활 휴거. 즉 올라간다. 부활해서 휴거했다. 부활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미 천국에 있으니까 환란 전 휴거가 맞습니까? 환란 후 휴거가 맞습니까? 환란 전 휴거가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결정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도 있고요. 선배 목사님들도 있고 한데 대부분이 환란 통과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특징이 뭐냐면 기도 목회예요. 기도 목회.
기도 목회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환난 전 휴거가 맞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으로 결정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아까도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미 들었던 고정관념과 선지식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전 휴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면 큰일 나요. 왜요? 약속이 틀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환난을 통과했으면 아직 천국에 가 있지 말아야 돼 이분들이. 근데 환난 중에 이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이미 부활 휴거했어요. 어디를 보냐? 본문 말씀은 보면 확실하고 다른 데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보십시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은혜가 아니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 아니고 행위 언약적으로 말씀을 지켰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러 다니고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대체할 것은 없어요.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것이 쌍방언약입니다. 쌍방언약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니까 말씀 지킨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도 들어주신다. 이것이지 무조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시 봅시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성경 보세요. 핸드폰이나 스크린 봐서는 안 돼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되는 것이 맞아요. 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은즉 이래야 문법적으로 맞죠. 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왜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웠죠?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15절, 22절, 23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와 같이 행위 언약이죠. 쌍방 언약이라고 그래요. 쌍방 언약적으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너를 지키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련할 때라. 이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장소예요. 그러므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 실현할 때에는 대상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인 우리는 69일회가 끝나고 한일회, 7년 대환란 한일회가 남은 그 중간기 또는 공백기라고 할 때 유대인의 환란, 유대인의 시간 69일회와 마지막 한일회 사이에 공백기 70일회로 얘기하면 공백기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면은 중간기인 교배 시대, 일곱 교회의 교회 시대에서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지킨 교회에
상으로, 대가로, 보상으로 환난 전 휴거를 시켜서 너희는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봐도 그렇고 노아가 홍수 이전에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그림자적인 환난 전 휴거에 대한 그림자적인 사건입니다. 또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야곱의 환난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한 환난이다. 중점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물론 그때 이방인들도 있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중에서 기름 준비 못하고 그릇, 인격, 신앙 인격이 부정모혈로 아담과 하와의 인격 그대로 계속 남아있는 자들, 성화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세마포 단장하지 못한 자들,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지 못한 자들이 남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물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물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천사들이 와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물과 그릇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릇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물고기, 좋은 물고기가 되도록 해야 돼요. 옥토밭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은 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인격.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이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줄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회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 써놓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제목, 기도 제목이 회개예요.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어둠에 쌓여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했어요?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는데도 그 어둠 속에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몰라. 주님 잠깐 옆에 계세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번디게 같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도 난 기도 모태신앙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면서도 식당에 가서는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은, 담배는 엄청나게 먹어요. 그러면서도 모태신앙이래요. 잘못 배운 거예요. 자신을 봐야 돼요. 자신을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볼 줄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안 보이니까, 마귀의 올무에 둘러싸여 있고 어둠에 쌓여 있는 자신을 못 보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어야 돼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계속 물 같은 말씀으로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중점적으로 유대인이 환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끼어있다 그랬어요. 왜요? 세마포 단장 못해서, 성품과 인격이 주님 닮지 못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단장 못하고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렇다? 선생으로부터 못 배웠기 때문이다. 중매쟁이로부터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성품과 인격이 길가의 밭이요 가시밭이요 돌짝밭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세상적이었고 물질 중심적이었고 정력적이고 안목의 정력이고 이생의 자랑 순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부단장한 사람들은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순교하고 부활한 자들은요. 주님 말씀 우선으로 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기쁘게 해드렸다는 삶의 패턴으로 터닝 포인트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깨닫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책망과 교훈을 받고 돌아서고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디모데후서를 볼까요? (2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인데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들을 쫓게 하실까 하라. 마귀는요 우리에게 욕심을 줘요. 그래서 가치관을 바꿔요. 우선순위를 바꿔요.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을. 내세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바꾸게 해서 점점 멀어지게 해요. 갑자기 멀어지면 이상한데 이거 왜 이러지? 갑자기 경계할 수 있으니까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 마지막 때에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신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안이에요. 귀신을 보고 돈이 다니는 길목을 보고 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이 영안인 것입니다. 제가 2, 3년 전에 아는 지인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지금은 탱크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냥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현대 로템과 한화를 사라. 그런데 쌩까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사더라고요. 지금 와서 얘기해요. 아유, 후회한다고. 그때 18,000원 하던 거 지금 60만 원, 7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저는 안 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전쟁이 금방 끝날 전쟁이 아니다. 늘어질 거다. 그러면 올라간다. 제가 안 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했다면 그게 안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흐름이에요. 이건 영안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니까 피드백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 욕심이 들어서 에이, 전쟁 금방 끝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 속에 여러분의 계산기 속에 천국에 대한 계산으로 막 차 있으면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할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천국에 대한 계산보다는 세상적인 계산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스마트하고 샤프해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울리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망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난주에 배웠던 것 같이 이방인의 때인 지금, 이방인의 때인 이 지금의 구원의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기간을 깨달아야 돼요. 이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기한을 놓치게 돼요. 이방인이 구원의 때는 지나고 유대인이 중점적으로
구원 얻을 때가 마지막 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70일에가 중요하고요.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에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묶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조직신학이고 그것이 목회자의 성경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방인의 때고 7년 대환란 마지막 한 일에는 유대인의 때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에도 11장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했어요. 자, 17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것이 이제 69일회가 끝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의 일인 거예요. 69일의 이후의 일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사랑과 무서움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나니 죄를 지어서 실족함. 자, 그러니까 인자와 어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면성이에요. 한쪽으로는 사랑하시고 한쪽으로는 무서움이 있는 분, 심판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양면성이에요. 23절입니다. 22절에 만일 너희가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이 짝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하여 진리 안에 거하면 은혜 언약에 의해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보십시오. 쌍방 언약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위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아멘.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베어내고 접붙인 것이 이제 돌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접붙임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접붙였다가 이만큼 구원을 얻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떼어내고 원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환란 전 부활 휴거가 맞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절에 부활은 주님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주 예수님인데 주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후에 순교자들이 부활 후 승천해서 제단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란 전 휴거라는 것과 순교자들이 부활 휴거에서 제단 밑에 있더라. 그리고 당당하게 원수 갚아달라고 요구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신자가 되십시오. 정정당당한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맨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시옵소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복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지식 정리가 되고 마지막 한 이래를 맞이하기 전에 이방인들이 중점적으로 구원을 받을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언약으로 저희들이 올바르게 살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섬기고 내세를 준비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